오늘은 나병 환자와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치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 불치병, 저주받은 병, 큰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나병은 지금은 큰 병이 아닙니다. 나병을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는데, 독일 의사인 한센이라는 분이 나병균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치료약이 개발되고 치료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은 미리 감염도 이제 예방도 되고, 그 병에 걸려도 완치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 무서운 병이고 불치병이고 반드시 죽는 죽음의 병이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갔다 오다가 그런 병에 걸린 분들 이렇게 구걸하다 다니면 보면요,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한참 들어가면 그분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지 않고 꼭 가야 된다면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무슨 약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됐고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어요. 버림받는 고통이 큰 고통입니다. 또 힘든 것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제 쳐다볼 수 없어요. 한쪽으로 비켜서 가지고 자기 윗입술을 가리키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큰 죄를 져서 저런 병에 걸렸나고 천벌받았다고 수군수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것, 또 그 병에 걸리면 치명률이 100%랍니다. 처음에는 병에 걸린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지면 이제 몸에 이것저것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병이 더 심해지면 결국은 죽는 병임. 그런데 여기 그 나병 환자가 그 불치병, 큰 병, 죽음의 병에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말도 못하시다.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전파하고 알리고 퍼지게 했어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와 병 고침과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 좋았겠다, 그리고 끝나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이야기, 내 사건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나도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내 이야기예요. 이 나병 환자 얘기지만은 내 이야기라니까요. 특히 저는 이 나병을 죄의 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병 걸리면 자신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나병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나병 걸린지 모른대요. 죄의 병에 걸려도 자기가 죄의 병인지 걸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병은 통증을 모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발로 찔러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추운 날 난로에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난로를 쬐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살이 타는데도 통증을 모르니까, 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뛰었다는 거예요. 예. 죄의 병에 걸려도요, 다 잃고 이런데도 통증을 알까요, 모를까요? 통증 못 느껴. 통증 못 느껴. 나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어지고 심해져요. 죄의 병에 걸려도요, 점점 심각해지고 깊어지는데도 자기는 그런지 몰라. 죽어가고 있는지도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병 반드시 죽는 병이에요. 죄의 병에 걸려도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까? 죄의 병 100% 치명률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병도, 제일 무서운 죄의 병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 나병 환자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누구를 찾아와서 간구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마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 공생의 초기였지만은 이미 병 고침 받는 일 있잖아요. 회당에서 귀신이 떠나갔죠.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 이런 게 이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의 소문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나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요, 기생나합 있죠. 기생나합이 여리고 성에 그 부도덕한 여자고 기생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홍해를 건넜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인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 이게요, 기생나합에게 속속들이 그 소문이, 이 발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소문을 들을 때 기생나합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몰라요, 불신자였는지 아니면 이방종을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래서요,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발각되면 죽잖아요. 뭘 듣고? 소문을 듣고. 아마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절망인데, 죽어가는데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을까? 그때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경제 문제, 질병 문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찾아가면,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고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죽을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삼창교회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고 복음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봤지만 희미했고요.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중생, 거듭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 사함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도 응답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병 고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찾았더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손을 만지니까 고쳐져 가지고 희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만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위기 시대에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입는다고? 나의 사랑을 입고. 물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누가 주님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된 줄 아십니까? 예. 예수님 사랑하고요, 간절히 찾는 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구경꾼들, 무리들,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는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 주위에 있었지만은 그냥 의미 없는 만남으로 끝나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절박하게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아무나 주님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응답 받는 거 아니요. 아무나 병 고침 받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는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응답 받았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감추인 보배의 얘기, 골로새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입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보화들이, 지식과 지혜 보화들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예수님 믿으면요, 평생 믿어도 보화도 몰라. 그 좋은 것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모르겠어요. 구원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다가 모든 보화를 다 감춰놨어. 그러니까 이 껍데기 신앙, 지식적이고 대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또 하나 지식으로 끝날까 조금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는 게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전에 그 초대교회라든지 진짜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막 주님 찾고 울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다 응답받고 회복됐거든요. 지금은 주님 말고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현대인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하고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 문제 해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적당하게 믿고 다른 데서 길을 찾고 문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평생 찾아도 길을 못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진짜 그분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와 문제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214장 찬송을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부르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 평생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절박하게.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했다 그랬습니까?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그랬어요.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이런 자세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겸손, 간절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우리 지금 예배 들어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여러분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꿇어 엎드렸듯이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 드리는 예배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기도했어요? 원하시면 그랬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이 바른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람, 그 나병 환자 예수님 찾아온 목적이 뭐겠어요? 나병을 고침받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어서 빨리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했다고? 주여 원하시며.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기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그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내 뜻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막, 어떤 사람은요 바위 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여기서 떨어 죽어본다고 하나님 막 협박하고, 하나님이 들어주긴 들어줬더래. 죽어버릴까봐 막 금식철야 막 그냥 내 뜻 이뤄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은큼 떨고 가만 앉았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이 나병 환자만큼도 못하나 봐. 주여 원하시면. 아니 얼마나 나병에서 고침받기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3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그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쓴 잔을 그냥 앉았으면 했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쓴 잔 앉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꼭 3번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응답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어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원하노니 그런단 말이에요. 저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40절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찾았다는 게 중요한고요. 꿇어 엎드렸다. 이게 이제 그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간절하고 절박한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주여 원하시면, 그죠? 그다음에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그 나병에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게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드렸지만 나병은요 불치병이고 큰 병이고 죽음의 병입니다. 이거 약도 없어요.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큰 병 죽을 병이지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있어요? 해결 못할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은요 불치병, 오래된 병, 죽을 병,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 암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고혈압, 당뇨도 고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고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병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분이고 뭐 조금 고치고 아니요. 예수님 앞에는요 감기다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못하시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 폐결핵으로 죽어가다가 살아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폐결핵으로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폐결핵. 그때는 참 폐결핵이 참 많았어요. 각혈을 하고 막 죽어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병 고친다 말씀을 믿었대, 붙잡았대요. 그리고 찬송가 407장 4절을 그렇게 많이 불렀답니다. 407장 4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갔대요. 일행이
근데 다른 분들은 내장산 단풍 구경하러 다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이분은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폐기력을 주고 가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407장 4절을 계속 불렀대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한 40년 이상 사시는데 건강하게 얼마나 목회를 잘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절박하게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답 없어요. 여러분 낙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내 병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치유, 병 고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주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4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먼저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치유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무슨 고통당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주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36절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무리를 보시는 눈이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살까요? 목자 없는 양은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양이요 목자를 인정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똘똘하다. 요즘 근데 현대 양들은 똘똘해가지고 목자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목자가 되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고통하며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시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 좋은 나무, 비싼 나무라도 땅을 떠나면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나무는 땅에 있어야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껏 활동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됩니다. 새끼가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살 수 없습니다. 새는 공기가 있는 공중에서 살아야 사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갖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살다가 고생하고 기진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며 질병 가운데 고생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흙을 떠난 나무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처음에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목 잡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당하며 질병 가운데 사는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 죽음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모두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길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생겨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왔더니 다 회복됐잖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야 살아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치유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 예수님이 보시고요, 불쌍히 측은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세요. 아무개야 고생한다, 힘들게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 살 길은 그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전염될 수 있는 병이고요, 부정해져 만지면.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 주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주님이 손 안 댔어요. 그냥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0명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가다가, 말씀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몇 명이 돌아왔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명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섭섭하셨어요. 그때는 뭘로 고쳤다? 말씀으로 고쳤다. 주님은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고쳤는데 이번에 이 나병 환자는 직접 그 손에다가, 몸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사랑과 긍휼의 손입니다.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터치에 굶주려 있대요. 만져줘야 돼. 지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성추행이라 그러고. 전에는 이렇게 애들 만나면 쓰다듬어 주고 잘 왔다 그러고 이 터치에 굶주려 있대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행복한 부부도 이렇게 자꾸 안아주고 그래야 된다. 예수님이 그 아픈데 직접 손을 대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많으세요. 주님이 우리 아픈 부위도, 우리 상처도, 우리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친히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같이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원하시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도 우리가 병 고침 받고 건강하고 하나님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어 고생하면서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주님 위해서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 곧 나병에서 고침받고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병에서 깨끗함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44절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제 순종이에요, 순종. 사실 그 나병이 깨끗해지는 판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정하게 됐다, 이걸 판정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깨끗이 고쳐졌잖아, 나병에서. 다 표현은 못하지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랑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순종했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입증하고, 그리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내 병 고쳤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병 고침 받으십시다. 우리도 문제 해결 받으십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진짜 절박하게, 우리 초대교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울고 찾고 기도하고 그런 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다 먹고 살만한가 봐. 주님 없이도 사는 것 같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절박함이 없다니까. 의미 없는 만남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니까.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분께 예배드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병고침도 받으시고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기적도 체험하시고 또 순종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